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서 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아멘. 전도서 6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레슨이스 행복은 커지고 근심은 적어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사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불행해지기를 바랄까요? 없지요. 그런데 간절히 원하는 만큼 행복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독일의 시인 괴테는 그의 나이 75세 되던 해에 그의 여인 에케만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늘 세상 사람들로부터 운명의 총화처럼 칭찬을 받아왔어. 물론 나는 나의 생애를 돌이켜보고서 불평을 늘어놓으려는 심사는 아니요. 그러나 사실대로 말한다면 그것은 고통과 일의 연속에 불과했소. 75년 생애 동안 단 한 달도 즐겁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다고 해도 좋을 거요. 시인으로서 인생에 대해서 누구보다 많이 알고 생각했을 괴테는 평생 4주 정도밖에 행복하지 않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그는 82년간의 생애를 통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신적 경제 예지를 터득했다고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더욱이 그는 내적 혼돈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일상적인 생활 규율을 엄격하게 준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삶 가운데 단 한 달도 행복하지 못했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영국의 심리학자 로셀과 인생 상담사 코어는 2002년에 행복공식이라는 것을 만들어 발표하였습니다. 이들은 18년 동안 1000명의 남녀를 상대로 80가지 상황 속에서 자신들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5가지 상황을 고르게 하는 실험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행복은 인생관, 적응력, 유연성 등 개인적 특성을 나타내는 P, 퍼서널, 그리고 건강, 돈, 인간관계 등 생존 조건을 가리키는 E, 이그지스턴스, 그리고 야망, 자존심, 기대, 유머 등 고차원 상태를 의미하는 H, 하이어 오더 등 3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 조건 가운데서도 이 요소인 건강과 돈과 인간관계 등이 인간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과연 로셀과 코온의 행복 공식이 맞을까요?
건강과 돈과 인간관계가 충족이 되면 정말 행복해질까요? 전도서 기자의 대답은 매우 단호합니다. 아니요. 전도서 기자인 솔로몬 왕은 본문을 이런 고백으로부터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렇게 솔로몬 왕은 불행을 보았다면서 그것을 소개합니다. 그 불행은 첫 번째로 부족함이 없는 재물을 얻었으나 남이 그것을 다 쓰게 된 사람입니다. 2절의 이야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다산에 장수를 하면서도 만족하지 못한 사람에게 불행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3절로부터 6절에 설명하는 바죠. 로스웰과 코온이 말한 이 요소인 건강, 돈, 인간관계가 충족이 됐지만 이것이 진정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불행을 낳는 것이 된다고 말합니다. 사실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보면 행복한 것인데 솔로몬은 어째서 불행이라는 결론을 냈을까요? 이를 위해 솔로몬이 말하는 행복의 정의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있는 것을 그대로 누리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2절의 설명이지요. 솔로몬의 설명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부족함이 없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누리는 것입니다. 이를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얼마나 헛된 것이겠습니까? 받기는 내가 받았는데 혜택은 다른 사람이 누리니 이 얼마나 허망합니까? 이 사람은 오히려 받지 않음만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불행한 것입니다. 눈으로 보면서도 먹을 수 없는 것을 빛 좋은 게살구 또는 그림의 떡이라고 합니다. 자기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면 이는 빛 좋은 게살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살구는 보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입니다. 먹어야 행복해집니다. 원하는 대로 받아놓은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받은 것을 그대로 누릴 수 있는 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헛된 것에 수고하지 않을 때 행복한 것입니다. 11절에서 12절이 말씀하는 바이지요. 바닷가에 가면 많이들 해보는 놀이가 있습니다. 모래성 쌓기입니다. 공을 들여 제법 그럴듯한 성을 만들고는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파도가 어느덧 그 성을 삼키고 말기 때문이지요. 이처럼 우리는 헛된 곳에 공을 들이고 잠시 누리는 기쁨에 수고를 합니다. 그리고는 허탈해야 합니다. 11절입니다.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솔로몬의 지적은 유익되지 못하는 일에 공을 들이는 헛된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것의 예로 재물 욕심, 자녀 욕심, 수명 욕심, 식욕 등을 지적합니다. 이러한 욕심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며 결코 유익이 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결국 불행만 만들 뿐입니다. 세 번째로 100%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1%로 나머지 99%를 채우는 것이 행복인 것입니다. 이를 7절에서 10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하엘 짐페를이라고 하는 독일의 전문 카피라이터가 쓴 책이 2006년에 우리말로 번역되었습니다.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미친 듯이 돈을 벌고 번 돈으로 다시 미친 듯이 물건을 사들이고 남에게 뒤질세라 정보를 수집하고 유행을 쫓아가는 삶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값비싼 자동차, 큰 집, 정기적인 휴가, 여행 이런 것들이 과연 그렇게 힘들여 얻을 만큼 가치 있는 것들일까? 지구 구석구석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사건들을 속속들이 다 안다고 좋은 게 뭔가? 이 책의 제목이 1%만 가져도 99%가 행복하다입니다. 100%를 갖고도 부족하다고 말하는 세상에 99%도 아니고 겨우 1%만 갖고도 행복할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저자는 전문 카피라이터입니다. 그는 직업상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충동해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레스니스, 즉 적게 가지는 삶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소유 그리고 소비가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고 역설합니다.
전도서 기자가 7절에서 밝혔듯이 식욕은 채울 수 없는 것이듯 소유는 결코 인간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이 가져도 여전히 불만족스러운 것이 욕심입니다. 그러므로 99%를 가진 자나 1%를 가진 자나 불만족하는 것은 매 마찬가지입니다. 역설적이지만 오히려 99%를 가진 것보다 1%를 가진 것이 더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게 소유하는 레스니스의 삶을 실천에 옮기면 부수적인 효과로 삶이 단순해집니다. 당연히 삶의 속도도 늦춰지며 여유가 생깁니다. 필요한 것은 그리 많지 않다는 의식적 결정을 내린 결과로 소유한 물건이 적어지고 욕망이 줄어든다면 당연히 허겁지겁 살아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행복이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것입니다. 가지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게 갖고 적게 근심하는 삶을 사는 것이 헛되지 않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됩니다.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이러한 삶의 누림이 여러분의 삶을 더 의미 있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많이 갖고 싶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욕심이요 오히려 불행을 가져오는 것임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욕심을 버림으로 단순하고 여유 있게 사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레스니스의 삶을 실천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